아이와 함께 산행을 하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야? 아버지의 눈에는 산에 핀 약초에 대해서, 산나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잡초야. 다시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잡초야. 아빠, 이건 뭐야? 잡초야. 아는 게 없으니까 아빠의 눈에는 그것이 귀한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심지어 보약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니 그냥 풀일 뿐인 겁니다. 잡초인 것 뿐입니다. 산에 192가지의 한국의 잡초들이, 한국의 약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르는 풀일 뿐이기에 잡초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빠는 모르면 다 잡초라고 그러지, 이제야 아빠가 모른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잡초가 아니라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 풀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것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이조차도 의심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잡초라고 말하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1층에 마당에 화분들을 심어놓고 그 여기저기서 흙을 얻어다가 고추나무도 심고 몇 가지 나무들을 심어 길러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든지 애지중지 물 주고 햇볕 드는 데 옮기고.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말이죠. 목사님, 이거 잡초인데요. 뽑아버려야 되는데요. 잡초는 왜 이렇게 잘 크고 멋있게 크는지 막 쑥쑥 크는데, 정작 열매를 맺는 고추나무는 뭐가 문제인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잡초를 잡초로 알지 못하기에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나의 무지함, 나의 모르는 것에 대한 열심을 생각해 봅니다. 산을 사랑하고 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잡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초라고 야생의 풀이라는 거죠.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은 잡초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뽑아버린 풀이지만, 야초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지켜야 될, 있어야 될 풀인 겁니다. 거저 심겨지고 자란 풀이 아니라 있어야 되기에, 필요하기에 이 산에, 지금 이 땅에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역시 그 작은 풀 하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모르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 귀한 것을 잡초라고 여기고 뽑아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마치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유럽의 사람들이, 그들이 들고 온 초콜릿이나 그들이 들고 온 사탕과 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몬드와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그 보석을, 그 값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입에 단 초콜릿과 사탕과 기꺼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보석에 대한 귀함을 몰랐던 무지에서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성탄을 앞두고 과연 예수의 그 가치를 모른다면, 예수의 그 귀중함을 모른다면, 다이아몬드를 껌 하나에 바꿔버린 것처럼 주의 날을, 예배를, 믿음을, 사명을, 소명을 그냥 세상의 달콤한 그 입에 단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배의 귀함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귀함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함을 모른다면 마치 잡초를 대하듯이 그냥 뽑아버릴 수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무지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무지 속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구에 놓여져 있는 힘없는 초라한 약한 아기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산에 핀 잡초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이 없기에, 믿음의 영안이 없기에 초라하고 힘없는 아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작고 힘없고 초라했던 예수님, 그러나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 합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이 있을 때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지만 아는 것이 없을 때에는 자꾸 덮어버리려 하고 피해가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면, 예수에 대해서 체험하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경험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무지하다면 그냥 잡초로 여겨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귀함을 모르고 믿음의 귀함을 모르고 예수의 귀함을 모르고 그냥 입에 달콤한 사탕 하나 때문에, 초콜릿 하나 때문에 예배 패하고 세상에 갈 수 있는 것이 무지에 의한 어리석음이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첫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 내리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아기는, 그 주신 우리를 위하여 난 그 예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사란 왕의 통치와 왕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이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 입은 옷과 신하가 입은 옷은 다릅니다. 아기의 예수의 어깨에 세상을 통치하는 정사가 메어져 있다라고 말한 것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어깨에 맨 정사를 가지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있는가 하면 악정을 베푸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나라를 망치는 왕이 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정사를 발호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는 왕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 어깨에 정사를 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시작.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은 첫째 무엇이다? 기묘자다. 둘째 무엇이다? 묘사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기묘자여 묘사라 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얘기는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기똥차다라는 겁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주의자, 가르치는 자, 상담자, 좋은 자, 지혜에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보통과는 다른 뛰어난 분,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 충분한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첫째 기묘자이십니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묘사이십니다.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 열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에 율법을 평생을 배우고 가르친 선생들과 함께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충분하신 분이라고 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충분한 분이고 지식이 충분한 분이고 능력이 충분한 분이요,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충분하고 지식이 충분하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묘가, 예수님의 그 묘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기묘자로, 묘사로. 자,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나의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묘사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묘사이십니다. 자,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많은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전쟁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을 야기시키는 발언과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나라도 마치 전쟁을 치르려고 불을 지피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개도만큼 전투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한 손에는 콜라는, 그리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마호메트를 섬기며 그들은 자살 테러를 순교로 인정합니다. 자살 테러로 마호메트 성을 입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품에 안을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인류를 죽이고
살인 테러를 벌이면 그들은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단들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여야 될 텐데,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받아 기독교를 믿어 예수를 믿어 복받았다 하면서도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참 기독교는, 참 예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십자가가 참 기독교고 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서슴없이 이웃의 나라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용한 그런 세상의 야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들이 모인 목사들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주의 종의 모임 속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올바로 알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게 되어지는 성탄의 은혜가, 전하는 은혜가 되어지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성탄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동방박사들, 목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증거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모여있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성령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지라 말합니다. 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그 은혜만 부여잡고 있으면 집단의 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의 성탄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에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초라했고 약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본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기를 보고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기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평화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기묘자여 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은 어떤 하나님, 어떤 왕이십니까? 기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가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민족 속에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전하러 가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 그곳에, 분쟁이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